예, 시간이 되어서 저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는 방금 불렀던 것 뒤쪽에 있는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 같이 만날 때 바로 거기 있네요. 좋은 찬송입니다. 성도의 교제. 네,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다 같이 만나게 하실 날이 1년 뒤든 몇십 년 뒤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함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매주 주님 말씀 더 알아가며 주님 배워나가며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소리의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짐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말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그건 승천과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을 영어로는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앉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 질문들,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주시는 질문들 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10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둘째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둘째 부분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 저희가 보통 승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아지심이란 말은 참고로 영어로는 exaltation이라고 그러죠. 낮아지심은 humiliation인데 높아지심은 exaltation인데 첫 번째 부활은 resurrection이었고 높아지심의 둘째 부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승천 또는 ascension이라고 합니다. ascend 한다는 말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resurrection, 그 다음에 ascension,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을 얘기하는데요. 참고로 벌코프 조직신학 쓰신 벌코프 교수님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의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시는 과정은 부활에서 시작해서 승천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승천에 대해서 부활만큼 얘기를 자주 안 하는 편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을 얘기할 때 반드시 승천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번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 제자들이 그 본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승천의 부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충분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도 벌코브 교수님 말씀을 조금 더 인용을 해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이것이 실제로 진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또는 어떤 그리스도의 그런 상태가 변화된 것으로만 보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신이 그 새로 덧입으신 육신이 어떤 한 장소, 제자들의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앞에 장소에서 들려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지역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들리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거나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육체가 완성된 육체라는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에 어떻게 부합되거나 변질되어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식으로 예수님이 편지하시는 육신적인 몸도 편지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그 육신을 가지시고 눈앞에서 있던 장소에서 하늘이라는 천국이라는 장소로 옮겨진 것, local transportation, 그런 지역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증거는 그런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처럼 어떤 특별한 하나의 장소란 말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그냥 보통 저희가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 보면 구름 뭉게 있고 이렇게 성자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네요.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둥그런 것이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이라는 곳은 이 땅과는 다른 장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소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은 이 땅에서 경험되는 물리적인 법칙과는 다른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맞는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다락방에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보통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법칙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몸의 움직임들이 부활하신 몸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알맞은 몸을 가지고 그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장차 있을 이런 제가 이제 추측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어떤 장소는 장소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딛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구를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최근에 우주에 대한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에서 그 캡틴 컬크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하고 그냥 세대가 다르신 거지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타고 우주선을 타고 끝까지 갔더니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사는 행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막 근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우주선 타고 열심히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우주 안에 있다기보다는 제 추측이에요.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것이 다른 좀 확실히 어떤 장소인 곳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육신을 가지고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없어지고 다 영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가신 어떤 특별한 장소로 승천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인성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했었죠.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의 영혼과 사람으로서의 영혼과 그의 사람으로서의 육신 그것도 하늘에 맞도록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이죠. 하늘에 맞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증명받을 수 있고요. 12번째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얼마 만에 승천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부활 후 4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어 우리 잠깐 착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못하게끔 충분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막 로마 황제 앞에서 나타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4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40일 동안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있고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본인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특히 매 주일
첫째 날, 주 중에 첫째 날에 제자들과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일이 지난 후에 그 후에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고요. 13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Wherefore did Christ ascend into heaven?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먼저 그의 신격, 하나님 사람으로 되신 그의 신격이, 그러니까 그 person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이나 인성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쳐져서 그것이 같이 그걸 공유하고 있는 한 분의 그 person, 그 신격이 거기서 하늘에서 세상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는데 그가 이미 가지고 계셨던 영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했다는 것은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였죠. 그래서 그것을 셋어사이드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승천하신 것은 다시 그곳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세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육신하신 사람으로서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지만 완벽하게 변화된 그 인성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천국을 소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에 그 지성소에 다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분명히 이유들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누리셨던, 아버지와 누리셨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지체들을 위해 천국을 소유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14번째 질문, 소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빈센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항상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이제는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고향 생각 나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근데 고향 생각하시나요? 언제 한번 내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리라 그런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마음에 정말 계속 바라고 염원하는 거기 가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태어난 어떤 마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신 천국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생각 요즘 하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땅의 것에 모든 마음을 쏟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열심히 하되 우리의 정말 목적이나 생각의 초점은 위의 것이란 말이죠.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코브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해주신 거 있는데 몇 가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볼 때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죄값을 우리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에게 옛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페이먼트로 주고 사단에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놓여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핏값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핏값을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충족되셔서 공의가 충족되셔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신성과 인성에 같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격을 그 퍼슨을 하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의 왕국이 아니라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계셔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모든 신자가 승천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희도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 예수님께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저희도 승천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유인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백성을 위해 그가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야만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승천하셨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두 번째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어느 날 그리스도처럼 승천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좀 여담인데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그때 15살 때였는데요. 굉장히 순수하고 영향 많이 받던 그런 시절에 왔는데 영화를 봤는데 이게 무슨 텔레비에서 하는 좀 안 좋은 영화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뱀파이어 영화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피를 마시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그날 밤인가 그 다음날 밤인가 꿈을 꾸는데 막 제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막 공중에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막 한동안 그런 걸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눈을 딱 깨니까 현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이상한 걸로 뜨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승천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상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런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주님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승천이고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셋째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셋째 부분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 아까 말씀드렸던 세션이라는 것,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16번을 보시면 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지극히 존귀한 것, 지극한 존귀와 능력과 총애받는 자리로 높여주신 것을 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서 오른편 옆에 뭐 영의정처럼 우의정 이렇게 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귀한 자리라는 것이죠. 왕의 우편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는 단순히 왕이 부여해서 옆에 좀 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존귀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 왕이 다스림에 그분이 직접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사실은 말만 바로가 아니지 바로를 대신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것의 궁극적인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통치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그 앉으심, 그 보좌에 앉으심, 그것을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승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왕이 되신 것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통해서 교회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실제로 집행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맞으나 실제로 성육신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권세여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왕으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그 신인으로서 그걸 집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조에 앉으신 왕은 그런 왕이라는 것이고 그 왕은 지금 실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국 시민이든 한국 시민이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 의결기구는 이 땅의 정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보좌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다스리며 받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17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앉아서 계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의 백성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를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씀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조금 더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토대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벌코프가 다시 도와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누구세요? 방금 누가 오물오물 하셨는데요. 누구세요? 첫 번째로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낮아지셔서 있으셨을 때 행하신 것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높아지셔서 행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것들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가지 상태에서 그 지위 위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높아지신 가운데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조금 해주시고 뭐 준비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가 임명하신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안에서 그 장로님들이 생겨나고 당회를 하게 되면 제 바람은 항상 제일 좋은 좌석은 비워두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저희한테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각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의 말씀으로 부리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쓰시는데 특별히 천사들을 메신저로 사용하시고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좀 나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자연의 모든 풍랑이든 자연의 어떤 일들이든 이 자연의 권세들 또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그런 원수들의 권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곳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시고 그들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수를 죄와 사망을 그 원수를 굴복시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사역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높아지심의 상태에서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인데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제사장 얘기했을 때 그분이 희생하신 걸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기도하신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얘기했을 때 위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 고난 받으셨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고난의 일이 만족스럽게 다 끝났다는 것이지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앉아 계셔서 그의 완성된 희생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프리젠트 하십니다. 계속 자신이 희생하신 그것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기도도 하시지만 그분이 이미 제물로 바쳐져서 그 제물로 바쳐진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늘 저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역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계속 베푸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의 희생의 사역을 항상 적용시켜서 죄인들이 단번에 칭의되고 또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는 일이 효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사역도 계속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거기에 앉으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시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일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일들을 모두 하게 된 사도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오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경에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이렇게 설득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심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수록 저희 삶 속에 어떤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들게 된 생각인데, 저에게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평생 예수 믿으셨고 이제 주위에서 목회자들 많이 보신 분인데, 근데 학문적으로도 신학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공대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대 나름 꽤 어려운 거 했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에 가봤더니 이게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과학이나 이것은 그 역사가 물론 옛날에도 조금 있었긴 했지만 진짜로 본격적으로 한 것은 몇백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신학은 2000년, 적어도 예수님 성령 깨달음 주시는 2000년이 지났고 교회가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게 뭐 테크놀로지로 변하고 지금이 항상 예전부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이거는 굉장히 깊은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듣게 된 얘기들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직신학이나 어떤 이런 신학적인 명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서양의 어떤 전통이어서 그 서양의 뭐 종교개혁이나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 배경에서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는 그런 것이었지, 우리가 지금 세상이 다 변한 다음에 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신학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도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또 새롭게 보여주는 질문들도 있고 우리의 상황도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깨달음을 그건 이제 필요 없다고 하고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준비했던,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어떤 학문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귀중한 은혜들을 주고 붙들면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생명이 사는 그런 진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쉽게 그건 옛날에 교회가 좀 더 교리적이었을 때 막 이렇게 쫓아가던 그런, 우리 실생활에서 겪는 거는 큰 그걸 안 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걸 놓고 계속 실험해 왔어요. 그러면서 쌓이고 하는 보화들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열고 읽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전에 바울이든
그 다음 세대의 교부들이든 중세의 신학자들이든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든 그들이 늘 같이 했던 이 마치 공대생은 현장에 가서 뛰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마음 열어서 신학책들 읽어보려고 할 때, 뭐 신앙 고백 같은 거 이게 뭔지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해에는 여러분 상황, 특별한 상황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 이렇게 질문 생겼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그 질문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동안 정리가 되었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없어요? 새로운 질문들 없어요?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앞서가신 선진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배운 것들을 저에게 남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민과 질문들이 산재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런 은혜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게을리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도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교회에 가르쳐 주신 그 진리들이 저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저희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시고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지키면서 실천할 때 감사함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